우리 찬양 440장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본문을 대독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29절서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으로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바로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는데 보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은 거죠. 파라오가, 바로 왕이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이 빛을 잃어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더 내려지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남았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은 그냥 간단하게 쓰다가 10번째 재앙에서는 길게 쓰는데 그 길게 쓰는 과정에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반복해서 길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너물유, 너물월, 그러니까 넘어가는 명절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처음으로 태어난 가축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를 묻혀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애굽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묻히지 않았다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각 집의 장자들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피에 있습니다. 그 문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든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문에 피가 발려져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48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할례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천국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천국 문은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장자의 죽음. 여러분, 바로가 이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게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정책이었고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는 민족들이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스란히 애굽 사람들이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조건을 달았습니다. 남자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이들은 놓고 가라. 짐승들은 놔둬라.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항복을 했습니다.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청각과 이 후각이 발달해서 어떤 이상 기후가 보이게 되면은 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들 모든 첫 태생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이 죽게 될 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땅에서 개 한 마리도 움직이지 짖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분명 죄인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한 마리도 희생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까? 그 대답이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방법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요르단 양으로 잡고 무슨 목금을 만들어라. 그릇에 담은 피에 곁에서 그 피를 누군가와 자원 손질해 주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자원 손질에 흘리려 주냐. 여호와께서 손을 넘으시고 내가 그날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리고 우슬추 묶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너희 집의 임방 위아래 문설주 좌우 두 기둥이 있는 곳에 바르라. 거기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나오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있어라. 그날 밤에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두 가지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뿌리라. 그리고 한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지 않았거나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뿌려진 집안에서 그 밤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넘어갔는가? 어린 양의 피에? 양의 피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재앙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거든요. 그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뿌려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격이 거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밤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피 뿌려진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의 그 피가 뿌려져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뿌려진 그 보혈의 복음을 나는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29절,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밤중에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도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 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직은 할 일이 많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밤중에 그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믿음, 이 어린 양의 믿음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말씀 중에 제일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이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자,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되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먹게 될 때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 유월절 예식, 이 유월절 절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녀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온 가족이 유월절 만찬,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설 명절이 지나갔는데 우리 설 명절에 온 가족이 자녀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문을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실 수 있게 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때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날에 우리 집을 구원하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도 지키게 하라. 전수시켜라. 이것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라.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계승시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사명입니다. 그럼 어찌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아직까지 신앙 계승이 안 됐다면 마지막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임종 때가 중요한 또 기회가 됩니다. 제가 구세군 대전에 있는 삼성연문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삼성연문 다니시던 부교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큰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내렸습니다. 그나들 천국에서 만나자. 나중에 너 교회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고 지금은 삼성연문 종교님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유언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믿음의 계승,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이 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의 신들은, 우리가 그동안 믿었고 섬겼던 신들은 다 가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유일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출애굽할 때 같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삼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 음암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파되고 다른 것 말고 오직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이제 이 6월절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 1월달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때 일어날 때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정도 그 사이 일어났는데, 아비벌 이때부터 1월로 시작하게 한 겁니다. 6월절 출애굽 사건 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 출발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감사가 오늘 2025년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감사가,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올 한 해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일하신 주님 좀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뿌려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 시간 깊이 깨닫고, 이제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6월절 사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마다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6월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제 음악 공동체 더욱더 이제 하나님이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올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2025년 하나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음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의롭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하고 계승시켜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이고 원반을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고향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고향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